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이제 봉독한 말씀을 의지해서 로마서 산책 20번째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신앙의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꼴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그 속성을 가지셨기에 하나님은 사실상 심판하실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옥에 던지실 리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어떤 죄들을 지었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그 영혼까지 지옥에 던지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주장들에 대하여 바울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참되게 알게 된다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놀란 나머지 하나님을 참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과 오래 참으심을 오히려 약하고 가벼운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의와 공의의 요소가 없다는 것처럼 그들은 여겼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갖는 오해와 태도, 이것은 비단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일종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주 더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설령 죄를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절망적이거나 그렇게 끔찍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반응은 결국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의와 공의의 요소가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멸시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보면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하는 법안이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서는 이제 자식을 훈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기릅니다. 그러나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하고 훈계하고 훈육합니다. 바로 잡고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자식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 잘못을 간과하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는 않게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공평과 공의와 공평을 말하면서 공직자들과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서 묵인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체벌하지 않으므로 좋겠지만 부모에 대한 존경심은 체벌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도 공의와 의를 뺀 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곧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과 그에 유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의 방종, 그리고 마음껏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기들의 죄에 대한 하나의 어떤 구실과 핑계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목적과 의도와 목표를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떤 목표와 목적으로 우리 인생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인생이 모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알지 못한다. 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함을 알지 못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불어 무식해지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모른 척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목적과 의도와 목표, 곧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2절에 보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로 인도하냐면 회개케 하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도 이와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었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인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한다거나 몰아세운다는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길을 열어주고 안내해주고 가이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통제나 어떤 제어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강압적인 억지로 어떤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생이 참되고 바르게 진실되게 알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같은 의미로 쓰여졌는데 비신자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심판 때에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전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
회개케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대하는 인생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표하시고 목적하시면 반드시 다 이루실 것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생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에 인도하는 것이라면 모든 인생이 다 회개해야 할 텐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히려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도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회개함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모든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회개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신비라고 우리가 어떤 신비의 영역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계시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갈 수는 있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우리 인생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영역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겸손한 자세는 바로 이것은 하나의 신비의 영역으로 우리가 여기고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 아무 때나 하나님의 신비를 덜 먹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만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데 삼위일체나 이런 것도 이건 신비의 영역. 우리 인생이 아무리 설명한들 이해하려 한들 우리가 명확하고 뚜렷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는 영역, 그 영역. 이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여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회개란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회개라는 것이 내가 하고 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성신의 역사가 없이는 여러분 회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나아갈 자도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회개하지 않고 또는 회개하거나 하는 이 일들이 자연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죄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신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신 인생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회개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는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신비의 영역으로 우리가 여겨야 되겠습니다. 자연인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호소를 대하는 일반적인 어떤 반응으로는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를 누가 하느냐? 새로운 본성을 가져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본성이란 하나님의 성신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성령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새로운 본성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부어주심으로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용하여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고 핑계거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인의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 긍휼하심, 오래 참으심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냐 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는가? 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두려움에 떨도록 버려두는가?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전염병이 창궐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식의 질문을 던지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듣고서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이 죄된 인생이 갖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존재, 그의 높고 위대하심과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긍휼과 인자와 오래 참으심에 대해 나타내는 반응이고 자세인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면 이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그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에 이르게 된 자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 불합리하고 이 부정된 이 모든 이 세상살이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은 다 죄의 결과고 죄에 빠진 인생이 저지르고 초래한 것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케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게 하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이해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무엇이 어떤 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곧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로 이제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의 진로가 바뀌는 것입니다. 회개에 이르는 사람은 인본주의를 버리게 되고 신본주의를 가지게 됩니다. 세속적인 것에서 이제는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겸손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가 예를 찾는다면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했더니 맏아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에게 그와 같이 말하니까 싫습니다 라고 해놓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가서 일을 했다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유대인들이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하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간 그것이 회개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내가 너와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삭개오가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고 또 가난한 자 그런 자들에게 자기네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전혀 다른 길,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도 그러했고 예수님께서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날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외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사도는 말했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 지극히 선하심과 크고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경이로움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더럽고 불결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죄 덩어리고 똥덩어리요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은 인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지적하고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은 이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자처럼 착각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무지나 우리의 성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재단하는 그런 모순을 범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회개치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때에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멀지 않습니다. 임박한 진노의 날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먼저 믿는 주의 백성들은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자신도 깨어 있어 날마다 근신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